자, 이번 시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유다. 그 유다란 뜻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레아가 낳은 야곱에게 낳은 넷째 아들 유다인데 그 뜻은 그를 찬미하자, 하나님을 찬미하자, 찬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를 기억하자.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미션 플러스 바이블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에 융성을 극한 통일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것 때문에 그 통일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즉위와 동시에 남북 두 왕국으로 분열됐다는 거죠. 그 결과 북은 북부 열 지파로 된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남쪽은 말이죠. 사우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하는 베냐민이 사실은 그 사울 왕의 지파였죠. 다윗 왕 계통과 사울 왕 계통이 하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하는 유다 왕국으로 남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때부터 유다라는 명칭은 이 유다 왕국을 가리키게 되었다. 유다 왕국은 일부가 국제 통상로에서 떨어져 있고 일부는 산악지대에서 자연의 요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BC 721년 아수르에 의한 사마리아의 멸망 후에도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국제 통상로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은 이제 국제 간에 나라들 간에 이렇게 이동하는 통상로 그런 그 길에서 좀 떨어져 있고 외져 있고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란 말입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에도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왕국을 좀 유지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새 바벨론 제국이 다시 강대한 세계 세력으로 되자 그 공격에서는 산악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까지 뻗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BC 597년과 585년 두 번에 걸쳐 공략되어 유다 왕국은 마침내 멸망했다. 585년에 이제 멸망한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은 바로 원래 통일왕국이 있었다. 통일왕국이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는데 바로 남쪽에서는 남유다 왕국이 세워졌고 북은 바로 열지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고 남유다 왕국 이렇게 쓰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들은 완전히 더럽혀진 족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종을 안 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상종치 아니하더라. 아예 그냥 대화 자체를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짐승이나 벌레로 보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수도였었던 거죠. 수도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열지파고 여기는 유다 지파와 바로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멸망을 하느냐? 여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는데 그게 언제냐? BC 721년이다. BC 721년.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뜻이 사실 알고 보면 유명한 국가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아주 계시록에 뭐냐면은 사단의 왕국을 의미하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잡아먹힙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BC 585년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바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 완전히 나라 잃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비참한 원수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인명과 또 통일 이스라엘과 또 이제 나중에 분열된 북이스라엘 이걸 이제 다 포함하고 있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바로 이게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각주에다가 이렇게 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학적 오류를 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버렸는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이 말이요. 이게 가장 기본을 갖다가 어겨버린 겁니다. 무슨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누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보다 더 센 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뤄 이겨서 하나님 나라 됐다?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거든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뭐냐? 성경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이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을 이겼다?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겨뤄 이김,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과 겨뤄 이김, 이게 이제 맞는 거다. false God, false. 사단이 뭡니까? 사단이 바로, false God, false. 거짓이니, 거짓 하나님. false God. 이거는 true God. 예. 하나님은 true God. false God. 이 사단은 말이죠. 잡신이란 말이에요. 잡신. 사단은 바로 잡신이에요. false God. 거짓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겨뤄 이김 이렇게만 써놔버리면 아주 신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사단을 갖다가 심판하셔서 이기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한마디로 쫄개들을 갖다가 싸워 이겼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각주에 달아놓은 건데,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좀 속이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것은 가짜 하나님과 겨뤄 이김. 누가?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짜 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신이에요. 이 잡신, 이 귀신과 겨뤄 이겼다, 악신과 겨뤄 이겼다. 바로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신을 이긴 자, 세상 권세자를 이긴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스라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이렇게 각주를 다루는 것, 그겁니다. 그건 진짜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이건 사단이 이 계략에 속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이 훌륭한 성경 번역본이지만 쓸데없는 그 각주를 달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엉뚱한 길로 이 오도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됩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받았다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바로 거기서 싸운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악신이에요. 악신이 항복하면서 막 날이 발그레 하니까 악신이 말이죠. 사단이 보낸 그 사자가, 그 사람이 진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이라 했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나한테 무릎 꿇고 항복해라. 축복이라. 그 바라크가 말이죠. 축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단한테 쓰임받는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나를 보내달라.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무릎 꿇고 나한테 항복을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악신으로부터 나온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 아니다.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이 뭡니까? 사단한테 속한 자예요. 근데 너는 이제 이스라엘과 사단을 이긴 자다. 이런 뜻인 거죠. 세상 신을 이긴 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사자로부터 받은 일입니다. 사단의 사람부터 인정받은 일입니다. 사단의 사자로부터 항복받을 때 그 사단에게 쓰임받던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인을 치시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너는 바로 사단을 이긴 자다. 할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과 겨루이겠다? 성경 어디 하나님과 겨루이겠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 나옵니까? 이건 완전히 사단적인 말이고, 진짜 진짜 사단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 아니요 하라 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직후 형 에서를 만났다. 에서를 만났죠. 이스라엘은 야곱 자손 전체를 가리킨다. 12지파가 있죠. 이 용법은 야곱의 생전 중에 시작되었다. 광야의 유랑시대에 흔히 쓰인 호칭명이다. 그래서 뭐 야곱, 이스라엘 딱 쓰면은 이것은 뭐 야곱의 12지파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 시대 이전부터 보다 일반적이었다. 이 시대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쓰였다 이거죠. 사울이 죽기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은 국명으로서 쓰일 때는 국가의 명으로서 쓰일 때는 지파별 구분 없이 히브리인 일반을 포함했다. 그 히브리인 전체를 갖다가 이스라엘이라 혹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그러나 지리적인 이유 기타에 의해 유다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구별하는 경향이 이미 있고 나왔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있다 이거죠. 그 구별은 왕국의 분열 이전부터 인정되고 있었다. 통일 왕국 시대에도 이 명칭은 쓰이고 있었다. 통일 왕국 시대도 히브리 시의 평행법 이행시 그 첫 줄에 있는 야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둘째 줄에 나타난다. 포로 교환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 지파를 표시하는데 종종 쓰이고 있다. 포로 교환, 바빌론의 그 포로 교환 후에 말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 지파를 표시하는데도 이 이스라엘이라 쓰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별개 행동을 한 지파를 총칭하기도 한다. 항상 그 남유다와 구분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별개 행동한다. 따로 행동한다는 거죠. 히브리 민족의 분열은 사울의 죽음에 의해 일어났다. 사울의 죽음. 히브리 민족이. 사울 시대에 사실은 12지파가 다 그 사울을 왕으로 모셨죠. 근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북부와 동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고 유다족은 다윗을 쫓았다. 이렇게 서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족 속은 다윗을 쫓았고 북부와 동부의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다. 그 이후부터 전자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스보셋은 2년간 통치하고 암살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울의 아들인 거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2년간 통치하고 암살됐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단절이 회복되기까지 7년이 걸리고 7년 걸렸다. 7년간.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제 바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양자의 반목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스보셋 계열의 그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의 다윗 계통 이것이 반목은 서로 계속됐다는 거죠. 솔로몬 사후에 그 결정적인 분열이 일어났다. 솔로몬 사후에 10지파는 서쪽에 10지파는 이제 어떻게 됐냐?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한 지파는 다윗의 집을 쫓았다. 그러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 집을 쫓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돼갖고 10지파, 그 나머지 지파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그 추종했다 이 말이죠. 다윗의 집과 갈린 10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요단강 서쪽에 므낫세의 반지파, 다음에 에브라임,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마셀, 단, 그리고 베냐민의 일부이다. 그 이유는 베냐민 중 베델, 길갈, 여리고 등과 같은 큰 성읍이 이스라엘의 지경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10지파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쭉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분열의 원인은 무엇일까? 분열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분열의 원인. 분열의 원인이 뭐냐? 분열의 원인. 분열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연적인 그리고 베냐민 중 베델, 길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결국 이렇게 베델, 길갈, 여리고 등과 같은 큰 성읍이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저기 이제 일부가 속했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그렇다면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자연적인 유다의 고립이다. 고립. 이제 어떤 지형적인 그런 원인도 있다 이거죠.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강대한 두 지파 간에 오래전부터 반목. 이것은 사후 왕국의 단기간의 분열을 일으켰다. 에브라임 지파와 바로 유다 지파. 바로 이 두 지파 간에 오래전부터 반목 지시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열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압살롬의 패배 후 유다가 왕을 맞았으므로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압살롬 있죠. 그 다윗의 아들. 패배 후에 유다가 왕을 맞았으므로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가의 과도한 사치에 대한 불만이다. 백성들은 겹치는 무거운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는 솔로몬의 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중세를, 세금을 무엇했다. 그의 대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제 노동을 각각 필요로 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받고 일도 엄청 해야 하는 거죠.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풀려나고 싶다는 백성들의 정당한 소원도 르호보암에 의해 무자비하게 거부되었다. 여기 이제 결정적인 거죠. 네 번째, 자폰에 의해 조성된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은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상숭배. 이것이 이제 원인이라는 거죠. 영적 부패는 전 계급에 퍼져 여호와의 예배에 대한 애착심은 약화되어 그 통일력은 파괴되었다. 다섯 번째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친 그 어리석음이 분열을 일으키는 힘을 강하게 작용했다. 결국은 백성들이 좀 가볍게 해주시오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다. 분열의 원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이 자연적인 유다의 고립, 자연적인 그런 유다의 그 고립 위치,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강대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사울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하여튼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두 강대한 지파 간에 그 반목이 있다 이거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왕가의 과도한 사치, 바로 중세와 강제 노동, 이것이 이제 원인이고, 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한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파국을 촉진했다. 결국은 르호보암의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교만해서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더 한마디로 더 중세와
더 무겁게 노역을 시키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파국을 촉진했다. 힘의 면에서 유다와 비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로 형성되고 인구는 2배, 영토의 넓이는 3배였으나 인구는 2배고 영토 넓이는 3배였으나 유다보다는 전쟁에 말려들기 쉽고 방어가 곤란하였다. 그 지역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배교국이며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다가 배반했다는 거죠. 배교국이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은 국가의 안정성을 필연적으로 약화시켰던 것이다.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 강하게 뭉치게 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민심이 이반되겠죠. 그 종교는 도덕적으로도 저열한 것이 되고 아주 치졸하고 난잡했다 이거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유다로 이주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뭐 좀 아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유다로 이주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는 어디냐? 처음에는 세겜, 후에는 디르사, 그리고 오므리가가 세운 사마리아로 옮겼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국 수도가 옮겨지는 그게 나오네요. 이스라엘의 왕국 수도는 처음에는 세겜, 그 다음에는 디르사, 마지막으로는 사마리아가 최종적인 왕국이 되었다, 수도가 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최초의 왕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여, 즉 예루살렘에 가버려서 남유다로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왕국의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산당을 짓고 산당을 바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좀 흠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여호와 예배의 매개물로 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신을 갖다가 만든 거죠. 이 부분적 배교 때문에 그와 그 자손 위에 심판이 내려 그의 아들 아미나답이 2년 통치한 후 그의 왕조는 사라져버렸다. 한마디로 씨가 말라붙다는 거죠. 아미나답이 2년간 통치한 다음에 끊겨버렸다는 거죠. 전부 19왕이 왕 위에 올랐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19왕이라 이거죠. 그들의 전 통치 기간은 210년이고 그중 7명의 통치 기간은 2년 이하, 8명은 타살 아니면 자살에 의해 죽고 그때마다 왕위는 다른 집으로 옮겨갔다. 한마디로 그냥 중구난방인 거죠. 먼저부터 인자한 거죠. 같은 집에서 4대 계속하여 왕이 나온 애는 2번밖에 없다. 2번밖에 4대 계속해서 왕이 나온 것은 2번밖에 없단 말이죠. 왕 중에서 베델이나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없앤 자는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유지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인데 그래 갖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계속 유지했다 이거죠. 이교도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합 왕 때의 배교는 정점에 달했다는 거죠. 그때의 그 우상숭배는 정점에 달했다는 거죠.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합 왕 때 여호와를 예배하는 대신 바알 예배가 수입되었다. 바알신, 이방신을 아예 예배하는 거죠. 여호와가 아니고. 아마 우상숭배의 절정지라니까 이세벨.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배를 위해 단호히 싸울 선지자를 일으켰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는 엘리야와 엘리사이다. 여기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바로 이세벨. 이게 가장 정점에 우상숭배가 이르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다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아주 음녀인 거죠. 바로 우상을 갖다가 들여와서 아합을 갖다가 꽉 잡고 아예 여호와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알 예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바알 예배가 억제된 후 다른 선지자들 특히 호세아와 아모스가 나라의 도덕 생활 계획을 위해 싸웠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나오죠.
도덕생활 계획을 위해 싸웠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종종 싸웠다. 실제로 이 양국이 진심에서 협력한 것은 왕가가 결혼으로 맺었던 오므리 왕조의 시대뿐이다. 이게 오므리 왕조 시대, 즉 양쪽 왕가가 이제 결혼으로 화친을 했다 이거죠. 그때가 바로 오므리 왕조 시대, 그때만 서로 협력했다. 다메섹의 수리아 왕국이 유력하게 되자, 다메섹은 바로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수리아, 지금 시리아라고 좀 시리아의 왕국이 아주 힘을 갖게 되자 그 인접국 이스라엘의 정치는 영향을 받았다. 양자는 종종 싸웠으나 아합 왕 때처럼 아수르라는 공통의 적을 갖게 되자, 아수르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적이 되니까 공통이 되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공통을 저희가 갖게 되자 그들은 일치하여 이와 싸웠다. 외부의 적이 하나가 되니까요. 120년 후 그들은 예루살렘 공략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일치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여호와의 신앙을 잃고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게 되자, 유다 왕 아하스가 말이죠.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독립을 희생하여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이때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었다. 기적적인 거죠. 바로 아수르한테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 왕한테 신하라고 이제 그렇게 예를 갖췄다. 이 말은 완전히 추종 관계가 되는 거죠. 디글랏 빌레셀은 것을 아수르 왕이라 했죠. 디글랏 빌레셀. 디글랏 빌레셀은 유다를 침략자로부터 구출하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블레셋 사람을 치고 다메섹을 점령하여 르신을 죽이고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하고 베가의 살인을 묵인하고 BC 730년경 호세아를 즉위시켰다. 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제 한마디로 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한마디로 730년경에 BC 730년경에는 호세아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즉위시키는 거죠. 호세아는 디글랏 빌레셀의 사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사후 아수르에 반역해서 아수르군과 반역했고 아수르군은 이와 싸웠다. 사마리아는 사르곤에게 함락되고 많은 주민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옮겨졌다.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곤에게 함락되고 많은 주민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옮겼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버린 거죠.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진 후는 아수르의 5지방에서 사람들이 식민하여 잔류한 이스라엘 사람과 혼혈하여 한번 이제 결혼했다. 이거죠. 피를 섞어서 뒤에 사마리아 사람의 조상으로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수르의 이제 포로가 되었고, 그 아수르의 5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식민 한마디로 그 이주가 된 거죠.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서로 혼혈족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조상이다 보니까 이들은 참 더러운 피를 갖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포로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왕들의 습관을 쫓아 행하고 그들의 신에 대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배한 데에 대한 벌이었다.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벌을 받는 그것이 징벌을 받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멸망당한 거죠. 즉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거역하고 계약을 어겼다. 그들의 배교는 두 가지 방면에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추방한 이방인의 규례를 쫓아 행한 것이다. 이방인의 그 규례, 한마디로 그들의 그 제사 의식과 그들의 법을 따랐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의 습관, 특히 금송아지와 그에 따르는 규례 등 우상 숭배의 길을 행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나 섭리를 통해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한마디로 경계를 계속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분리와 타락을 가져왔고 징계를 오게 한 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온 거죠.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참말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음행이다. 음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자가 창녀다, 음녀다 이 말은 언제 씁니까? 창녀, 음녀. 그래서 바로 자기 남편의 씨가 아닌 남편의 씨가 아닌 다른 남자의 씨, 남편의 씨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씨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녀 아닙니까? 많은 남자들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진짜 남편이 바로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진짜 남편인데 하나님의 씨, 바로 말씀을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해버려. 그리고 뭐냐? 다른 남자, 바로 사단과 악신들의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끌어서 뭐라 하냐? 창녀다. 이렇게 말해요. 창녀. 진짜 창녀는 바로 비진리,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받는 것이 바로 진짜 창녀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유다와 분리하여 약화되고 파멸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반드시 디스트럭션.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벌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주치, 술에 취한 거죠. 방탕에 의해 이 나라의 남자는 약해졌고 씩씩한 맛이 없어져 그 군대는 성질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목적에 있어서 애굽이나 아수르, 바빌론의 그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창녀, 음녀를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거짓말과 싸워 이기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거짓말은 다 떠나가라. 모든 저주와 멸망은 떠나가라. 내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쳐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